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나누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를 중보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문이 담겨 있는 요한복음 17장,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세 부분에 각각의 중보 기도적 의미, 이 단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1절부터 8절 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중보 기도의 시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19절까지, 그리고 26절,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 그런데 이 세상을 위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디냐? 아직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미신자인 거죠.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 미신자, 불신자들인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세 부분 중에 오늘로부터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배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다 하면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드려야 됩니다. 가끔 중보 기도하면은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기도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냄새도 오염되면 향이 많이 나면 나는데 어떤 향이 납니까? 독한 향, 쉰내, 악한 냄새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향기로운 향연이 되려면은 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는 흠없는 제물, 이런 부분들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먼저 분별해야 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식에 관한 우리가 제정의 말씀으로 늘 성찬식 때마다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가 찢기는 내 살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생명의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29절에 반복해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다 말하면 다 제대로 된 건강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향연으로서의 기도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죠.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나 자신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이전 장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나오지 않고 대신 유일하게 세족식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들의 온 몸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표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세족식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으러.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은 뭘까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 특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드러내는 영광에 관한 신학, 영광에 관한 생각은 뭐냐면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화롭게 하다, 영광, 이 모든 단어는 영화, 영광, 영화롭다, 영광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독사라는, 영화롭게 하다, 독사조라는 이제 동사형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십자가 고난, 십자가 순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이제 부활로 생명으로 소망이 되시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이것을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영광이 나왔을 때 영광 좋지, 금메달 따면 영광이고 1등하면 영광이고 공부 잘하면 영광이고 돈 많이 벌면 영광이고 큰 교회 지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냐, 그런 영광 아닙니다. 십자가로 완성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때, 계시될 때 그것을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그러니까 십자가하고 영광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은 언제 어떻게 확실하게 완전히 완성되어서 드러납니까?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리로 드러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자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긴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을 다락방 설교 또는 고별 설교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17장에서 그 기도의 내용의 첫 구절이 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 예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어떤 사람이 영화롭고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울까요?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이 첫 번째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는 기도하고도 내용상으로는 같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이 백성들을 이끌기에 너무 부족하고 또 힘에 부치고 내가 능력이 없다, 잘 안 된다, 이 백성을 어찌 이끌까 싶을 때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본 자만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영광을 맛본 자만이 영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받아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지만 그 영광을 비추며 드러내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죠?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님들, 우리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사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사실은 기도 부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한 거잖아요. 평소에 자기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맛본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이 세상에 보여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맛보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자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과 같은 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들이 우리가 밤하늘에 특별히 샛별이라고 해서, 금성이 샛별이지 않습니까? 가장 밝게 보이는 이 별 중에 샛별, 반짝일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태양빛 받아서. 우리가 보는 달도 별 중에 하나죠. 달도 어떤 빛을 받아서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죠.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행성입니다. 행성.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화성, 토성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나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은혜의 빛을 받고, 영광의 광채를 받아 그것을 반사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보이는 거죠. 1등해서가 아니죠. 금메달 따서가 아니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죠. 미남 미녀에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이 비행기 이륙을 할 때마다 이 듣는 스튜어디스나 또는 안내방송으로 듣는 그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에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위에서부터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것이고, 또 좌석 아래 칸에는 구명조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어린이와 노약자를 동행하는 승객들께서는 먼저 부모님이,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하고 구명조끼를 먼저 착용한 이후에 어린이와 약자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반응이 뭐 이래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예, 나중에 타셨더라도 그냥 우리 말로 뻘로 지나가셨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 타실 때는 안내방송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나 혼자 건강한, 나라도 살아남아야지, 나 혼자 살아남아야지, 이런 마음에서 그러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비상 위기 상황 속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온전해야지 그 사람이 이 산소 마스크, 위기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건강한 사람도 금방 어떤 기절 상태를 돼버려요. 기절 상태가 돼버리면, 만약에 엄마 아빠가 건강한데 먼저 실신 상태가 돼버리면 아이 혼자 이걸 쓸 수도 없고 어떻게 못해요. 못 도와줘요. 아무도. 누가 도와줘요? 먼저 자기 자신이 마스크 쓰고 조끼 입고, 그러고 나서 아이 마스크 씌우고 조끼 입는 거 도와달라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나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대하면서 드는 마음이, 나를 위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경험 체험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먼저 압도된 자가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전율에 감격한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어디 딴 데 엉뚱한 데 막 그 비밀한 데 가서 하나님의 영광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오늘 그래도 청년들의 찬양팀을 해서 일어서서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 왜 5대 제사 배우면서 제사 예배 드리는 방식 중에 뭐 더 있다고요? 거제.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이렇게 높이 들어서 들거자, 거제 방식도 있는데 뭐 더 있어요? 요제도 있어요. 요제. 그 제물을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뭐죠? 그래서 나는 승리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손도 이렇게 흔들면서, 몸도 흔들면서,
이게 어른들일수록 잘 안 돼요. 아유, 그냥 박수만 치면 되지. 그 박수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치세요. 이렇게 겨우. 아니, 왜 흔들으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지식함, 어떤 굳어있는 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아이잖아요. 그래서 율동, 워십, 몸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예.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부득이하면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맞나? 아무튼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오염되지 않고 온전한 영광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능력 구하고 영광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나누는 거죠. 전하는 거죠. 비추는 거죠.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를 한다면서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제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나로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시작은 나로부터,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완료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 마친 것으로 이렇게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뒤에도 보면 6절, 7절에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다 끝낸 걸로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바로 내 기도로 이 어미 부분까지, 시제 부분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명을 다 완수하셨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한 서기 30년에서 35년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 주셨는데,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내 주셨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그로부터 한참 뒤 한 50여 년 정도 지나가지고 서기 8, 90년쯤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때쯤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다 완수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형이 또 계속적 완료입니다. 한 번으로 완료돼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내었나이다, 나타내고 있으면서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특별한 시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두 번째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이셨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살아라라는 생명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살아라는 명령, 날생, 명할 명, 살라는 명령, 생명.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 있으면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명, 일하라는 명령,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로 이 가정에 첫 신앙의 개척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하나님,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 구별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고 보면 그 능력이,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한 능력이 이렇게 다시 적용이 되는 거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달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살아있는다라는 게, 살아가고 있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니, 안 그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명. 근데 사명을 주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맨다.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 잘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황소가 있습니다. 집에 황소가 아주 힘이 세고 등치도 크고 아주 그냥 능력이 많은 황소가 있는데, 이 황소 밥 가는데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황소 끌고 나가서 밭에다 내놓으면 밭을 갑니까? 논을 갑니까? 쟁기질 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멍에가 있어요. 멍에가. 코 뚫어야 됩니다. 코 뚫어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온유입니다. 힘이 세다라는 게 온유가 아니고, 그 힘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그 힘이 잘 컨트롤될 때, 멍에로 잘 길들여졌을 때, 길들여진 능력. 하나님, 내게 이런 재능 주시고 이런 달란트 주시고 이런 명석함 주시고 이런 지혜 주시고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내가 지식도 쌓게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룬 게 있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 컨트롤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멍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지어주신 멍에를 따라서 길들여지고 컨트롤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가는 쟁기질을 하는데 내가 가진 힘이 쓰여질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하여서 나도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권세를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잘 컨트롤된 능력이 되어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완수하게 되는 그런 사명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라니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우리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그날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 소득이 없고 먹고 살 거리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무엇으로 줍니까? 원래 베드로 것으로 줍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게 영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요, 복음의 전도자요, 또 사도로서 일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명 완수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축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을 내려오르시는 중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이 탄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시죠. 그리고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해서 쫓아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의 기도. 그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것을 못했습니까? 다른 유로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기도. 예수님께서 능력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새벽 미명에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습니다. 그 습관을 조차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요.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연장선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내 영을 주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런데 내가 아직은 바쁘고 아직은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예배 드리면 번거롭고 막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쯤에 내가 인생 끝날 쯤에 하나님 부르신 무렵쯤에 그때 가서 내 신앙 믿음 고백하고 나는 주를 믿습니다 하고 그때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얄팍하게 가끔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무리를 합니까? 시험을 앞두고,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한 주 앞두고, 한 달 앞두고 이제 마무리해야지 할 때 마무리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무리가 됩니까? 평소에 공부했던 사람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내가 뭘 공부를 했고 뭐가 좀 미진하고 뭘 알고 내가 이제 뭘 모르고 이걸 아는 사람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서, 평소에 기도 생활이 되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마무리 기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정말 생명 다한 땀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습관을 조차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가소롭게 무시할 거 아닙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자로 서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께,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 돼가지고 평소에 돼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 부르실 무렵에, 숨이 넘어갈 무렵에 두렵고 무섭고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거, 내가 아직 붙잡지 못한 거, 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이로 말미암아 내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중보했던 사람은 그 기도가, 그 습관을 조차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내 영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을 드립니다. 내가 못 이룬 거 하나님 그거요 다 내려놓고 이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 부족한 종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이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 밤새 기도하는 중에서 이 위대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가, 아니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끝자락에 겟세마네의 그 위대한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명 감당하겠다, 십자가 지시겠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힘과 용기, 담대함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중보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6절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그 뒤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그들을 인도하였나이다, 이겠지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 여러분, 세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내게 주신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도 능력을 구하는 기도에 들어가겠지요.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사람들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자녀들까지입니까? 그냥 우리 가족들까지입니까? 우리 교인들까지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을 내 사람, 내 편,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없이 밤낮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염된 기도 아닐까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편,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아이들이 잘 됐다라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바로 서 있지 않은 가운데 있으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었어요. 신앙을 안 가져요. 교회를 안 다녀요.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체험케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가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사람, 내 편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누구 영광 드러납니까? 자기 영광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찍으라는 사람 찍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다 자기 닮은 사람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닮은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 자신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 닮은 사람 만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아노 조율을 할 때에는 먼저 그 한 음을 제대로 잡습니다. 한 음 제대로 잡고 그 한 음 따라서 그 다음 옆에 음들을 맞춰가는 것이죠. 대형 관현악단이, 교향악단이 연주를 할 때 제일 먼저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먼저 똥똥 하면서 띠 하고 나서 그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먼저 기준음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옆에 있는 제2 바이올린, 제3 바이올린, 옆에 있는 비올라, 첼로, 모든 현악기들과 이런 악기들을 다 조율을 맞춥니다. 띠 하면서 다 맞춥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먼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과 영광을 나로 인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비추게 하여 주시고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일하라고 주신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기준음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잘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17장을 통하여,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중보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를 따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여 사명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잘 이끄는, 잘 감당하고 잘 이끌어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